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동남아 순회 선교를 마치시는 중에 또 잠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저는요, 오래전부터 아주 깊은 관계였고, 또 사실은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많이 존경합니다. 제 청년 때부터 우리 선교사님을 알았고, 우리 선교사님의 찬양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못 들어보셨죠? 달리다곰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찬양 선교사역도 많이 하셨고, 또 찬양 인도자 협회, 또 찬양 인도자 학교 이런 것도 많이 사역하시다가 미국에서 또 만나게 됐어요. 아틀란타에서.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우리 목사님 개척하신 그 예수로 교회에서 저도 부목사로 있었고, 함께 사역하다가 목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셔서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저 뒤에 남학생이 갑자기 이 앞에 와서 신디사이저 앞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다 고장 낼 텐데 했더니 신디사이저를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쳐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드럼에가 또 앉아 있네요. 제가 드럼을 또 박살내려고 그러나 했더니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와, 미국에 있는 우리 황 목사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지금 이 꼬마 같은 스타일이에요. 기타도 잘 치고, 또 둘째 아들 9살 때 드럼 치는 걸 봤는데 지가 팔다리가 짧으니까 팍 이러면서 드럼을 치는 걸 봤는데, 야, 이 아빠를 닮았는지 그 DNA가 내려갔는지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근데 야, 목사님이 거제도 오시더니 거제도에 또 한 명의 그 음악 천재를 또 키워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물건이에요. 와우, 너무너무 그냥 쳐서 이렇게, 목사님이 소개했잖아요. 제가 음악 사역했다고. 제 깐에 또 성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걸 보면 알거든요. 근데 키보드를 신디사이저를 치는데 이 코드가 그냥이 아닌데? 근데 오늘 드럼도 치는데 감각이 있어요. 저런 스타일은요, 연습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타고난 게 있거든요. 저 친구는 타고났네. 물건이네. 작년과 올해의 그 기회의 다른 점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도 얼마나 그냥 뜨겁게 하는지, 제가 감사한 건 캄보디아에서 그 되지도 않는 크메어를 써가면서 뭐 억군, 찌라운 뭐 이러면서 이게 안 되는, 그리고 그 캄보디아 언어는 빠른 게 없거든요. 늦거든요. 약간 타령조로 이렇게 슬로우인데 막 이렇게 한국말로 마음껏 찬양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한국 가서 제일 좋은 건 한국말이 된다는 거. 크메어도 안 되는데 괜히 설교하려니까 참 힘들거든요. 몇 년 안 됐는데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애웠는데 애운 걸 또 까먹을 때는 참 암이 캄캄할 땐 더 어렵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거제도에 있다가 서울에 가도, 또 미국에 가도, 저처럼 캄보디아에 가도 우리가 좀 두려운 게 있잖아요. 염려되는 것도 있고, 항상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만남에서 처음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막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깊어지면 그게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계속 두려워져요. 벌벌벌 떨게 됩니다. 전화 소리만 들려도 벌벌벌 떱니다. 어떤 소리만 들려도 벌벌벌 떱니다. 그게 두려움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믿음이 굉장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현실을 본 거예요. 현상을 본 거예요.
내가 무리를 그러니 빠져버렸어요. 믿음으로 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현상을 보면 오 마이 갓, 나는 이런 애가 아닌데, 난 안 될 사람인데 왜 이러지? 그러면 거기서 스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한다, 거제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이고야, 아니지, 우리 교회 아직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가면 무리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거절하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준다는 단어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들한테는 처음에 뭐가 오죠? 섭섭함이 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동안 잘 보시다가 이상하네, 지난주도 그런 것 같더니 오늘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으네, 교제할 때 악수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저러지? 잘 나가던 아들이 섭섭하네. 또 그 아들은 엄마가 왜 이러지? 나한테만 계란 후라이를 안 해주고 동생한테만 후라이를 해주고 섭섭하네. 그러면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섭섭함은 하나님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다 내 머릿속에서, 내 기준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내가 기준 세운 거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딱 바라볼 때 왜 저렇게 보지? 그럼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기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봤을 때도 웃고 있었는데 보면 찡그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웃고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찡그린 얼굴 좀 봐, 아우 배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나의 기준이에요. 이게 나의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친구가 틀렸어, 내가 맞잖아. 싸움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언쟁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맞았다 할지라도 한 번 양보해줬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컴다운 됐을 때 얘기하면 되는데,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밀고 나가다 보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점점 우리는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안녕하세요 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인사는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하면서 눈을 마주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how are you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한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자, 우리 캄보디아는 어떨까요? 제가 사는 캄보디아는, 자, 이솝 우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거북이와 토끼 이솝 우화가 있듯이 캄보디아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계적인 줄은 저 이제 알았어요, 이솝 우화가. 근데 그 이솝 우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합니다. 근데 토끼가 딱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보찜을 지고 가고 있어요, 자기가 가는 그 지점에. 그러니까 이 토끼가 딱 뛰어 올라가지고 보찜 위에 딱 앉아서 꼬린 지점까지 가서 거북이를 이겼어요. 캄보디아 사람 뭐라고 할까요? 지혜롭다, 훌륭하다. 근데 오마이 갓 그랬어요. 이렇게 달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저런 가지가 없는 애 같으니라고. 저 할머니 저게 힘드신데 건져가지고 저기 몰상식한 것 같으니라고 이럴 텐데, 캄보디아 사람은 지혜롭대요. 그 토끼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 토끼가 금토끼예요, 은토끼예요? 왜 잘했냐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지만 나라마다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염려도 일어나고 두려움도 일어나고 섭섭함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수갑이 채워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죄인 취급받으면서. 근데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 끝장났구나 그랬어요. 왜? 광풍이 일어나면요, 그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냥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배가 무거워서 그런가 해서 짐을 다 내보냈어요. 혹시나 이 배가 무거워서 그런가 하고 거기에 가지고 있던 푯대니 뭐니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게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 죽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면서 끝났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 다 끝났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 그 전날 꿈을 꿨어요. 뭐라고 꿨냐.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봤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현상을 봤을 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이번에 이 회사에 입학할 수 있을까? 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아주 퍼펙트하게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짓눌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낮의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더위가 일어나요. 캄보디아 4월달 기온이 영상 45도, 46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4월달에는 초청하면 안 돼요, 사람을. 근데 4월달에 제가 애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제일 큰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4월달에 갔다 오셔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실화예요. 우리 황 목사님이 아세요. 현지인들도 정말 덥다고 표현 안 해요. 뜨겁다라고 표현하죠. 네, 뜨거워요, 4월에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이 뜨거웠어요. 더운 게 아니에요. 뜨거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뜨겁고 강한 햇빛을 낮에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요, 또 입지도 않는, 저는 애틀란타에서 양복 안 입거든요. 양복 입으니까 덥더라고요. 그래서 왜 더운가 그랬더니 습도가 많더라고요, 한국에. 캄보디아는 습도가 없어요. 온도는 우리 여기보다 한 10도 정도 높아요, 지금 기온보다도. 근데요, 습도가 없어서 바람만 불면 또 시원해요. 참 사람 죽으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그늘만 가면 살 수 있어요. 진짜 바람만 조금만 오면 살 수 있어요. 이곳에 구름 기둥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긴 습도는 없으니까. 제가 캄보디아 살아봐서 알아요, 사막지대를. 네, 습도가 없으니까 구름 기둥만 있어도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셔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다, 여러분들이 어렵다,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 그럴 땐 성경을 읽으셔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뭐 빤빤하게 생기고 그랬지만은요, 몇 번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미국에서도 몇 번 죽으려고 했고요.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야, 저기에 내가 부닥치면 바로 죽겠구나, 이럴 때도 있었어요. 진짜로요. 저도 참 산전수전 막전까지 내려갔다 왔거든요. 공중전, 해상전, 사막전은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꺾을 수도 없고요, 변경시킬 수가 없는 절대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만은 시간과 환경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들은 진짜 백을 가진 분이세요. 하나님. 시간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친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항상 계속 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기 이름 대면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면 계속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1절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이후에, 오늘 15장 1절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요 단어 하나만 설교하고 끝내겠습니다. 야, 설교 길어지겠다 했던 분들은 안심하세요. 이후에 요거 하나만 딱 설교하고 끝냅니다. 그 이후를 듣고 싶으신 분은 내년에 저를 초대해 주시면 와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후에 요 단어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시점 이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의 자유를 여러분과 제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의 민족, 그의 땅, 그가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죠. 이 명령과 함께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엄청난 축복, 그리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자기 아내 사라와 자기 어린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떠났는데요, 그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끔찍한 두려움을 맛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이 경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는 하셨는데 한 평의 땅도 약속한 적은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나는 이방인이에요. 나는 떠돌이에요. 나는 그냥 나그네였을 뿐이에요. 한 뼘의 땅도 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기근이 심했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풍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게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Nothing. 그냥 nothing도 아니야.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닭이 먹을 게 있어요. 소가 먹을 게 있어요. 우리 김 권사님께서 아침에 저한테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면서 거기 먹을 게 많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닭이요, 뼈가 보여요. 캄보디아는 진짜예요. 소가 뼈가 보여요. 소뼈 보셨어요? 살아서 움직이는데 소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캄보디아 하면 닭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 먹으면 소고기 먹지 마세요. 맛없어요. 질겨요.
돼지만 맛있어요. 두룩두룩 살쪄가지고. 왜 얘는 똥이니 뭐니 다 먹기 때문에 죄송해요. 맛있어요. 똥 먹은 돼지라 맛있어요. 우리도 똥 먹는 건가 그러면? 근데 하여튼 그래요. 예. 제가 또 어느 선교사님이 제가 뭐 이렇게 도와드린 게 있다고 오리고기 먹으러라 해서 전 너무 감사해서 갔어요. 살점이 딱 3점 있더라고. 한 마리인데 딱 3점. 그래서 속으로 욕했어요. 아유, 이게 한 마리 맞긴 맞아. 근데 진짜 한 마리였어요. 근데 워낙 말라서 뼈만 있으니까 오리도 닭도 소도, 왜냐면 잘 안 자라요. 12개월 내내 더워요. 근데 좋을 때도 있어요. 12월, 1월 달에는 영상 32도, 33도 돼서 좋아요. 그때 오셔요, 여러분들 오실 때. 근데 여기는 너무 심한 거예요. 나띵인 거예요.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축복한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자기가 가라고 해놓고 나를 죽이려고 이러시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여기 있다간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내 생각에, 내 판단에는 여기 땅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에 가니까 이건 또 죽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기 와이프만큼 이쁜 여자가 없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 그건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럴지 몰라도 아니 진짜 이뻤다니까요. 예, 이뻤어요. 왜냐면 그때는 와이프가 이쁘면은요, 그 시대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왕이 지나가다가 저 여자가 예뻐. 그럼 내 와이프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미세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남편을 그 자리에서 죽이면 돼. 그럼 그 여자는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어요. No problem. problem이 아니고 no problem.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이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1,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11, 12,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네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나쁜 놈이죠. 치살라고 와이프를. 근데 사례가 참 착해요. 내가 사례라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살라고 날 파냐? 네가 인간이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누나는 누나예요. 연상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진짜 누나는 맞아요. 예, 그리고 사촌 누나였어요. 진짜 먼 사촌 누나였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하다 보면 진짜예요. 난 이게 뻥인 줄 알았거든요. 누나는 맞긴 맞아요. 근데 누나 얘기 이전에 지금 와이프잖아요. 근데 지 살라고 누나라고 하자고. 그럼 나도 안 죽고 당신도 안전할 거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안전에 대한 두려움. 참, 근데 하나님은 대단하죠. 자기 와이프도 이렇게 하고 약속한 땅에 가라 그랬더니 애굽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면 결국은 축복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13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또 아브라함이 나쁜 인간인 것 같아도 착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떨어서 이런 거지. 자기가 데려온 롯을 위해서 재산을 다 나눠줘요. 재산을 줄 때 롯이 어떤 착한 사람이었냐면은 양이 최고로 좋은 뚱뚱하고 살 기운이 쫙 있는 기름진 양만 골로 가고, 소도 제일 뚱뚱하고 제일 잘난 애들만 뽑아가고, 염소도 그것만 다 뽑아가요. 가져가라니까 그런 애들만 데리고 가네. 그러더니 땅도 정하라니까 딱 봐도 우물가가 많고 풀이 많이 자란 그런 땅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땅은 어느 땅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땅. 진짜 좋은 땅이 어느 땅이에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이 지금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죠?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자다. 하나만하다. 나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가정은 살아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들도 잃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친척들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형제처럼 생각했던 사람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들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라는 두려움이 싹 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한 이방 왕들에게 사로잡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켜요. 자기가 훈련시킨 남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이 데리고 있는 수천 명의 군사를 이겨요. 누가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 아닙니다. 싸우나 마나한 싸움이었어요. 질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죽으러 가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이겼어요. 네, 초토화시켰어요, 완전히. 그런데요, 참 사람이 힘들 때도 그렇지만 잘 될 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이제 저들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보복하러 나한테 올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똑 빠져요. 그게 오늘 15장 1절의 이후의 단어의 전까지 내용이에요. 아내 팔아먹었죠. 가나안 땅 갔다가 애굽으로 갔죠. 또 엄청난 재산, 그 엄청난 재산은 어떻게 온 거예요? 자기 와이프를 그냥 주니까, 누이라고 주니까 그 왕이 염소도 주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그냥 다 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새끼를 낳고 나가지고 엄청난 부유한 거부가 된 거거든요, 사실. 지 와이프 팔아먹어가지고,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15장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나 너한테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지? 너가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 있다. 죄송해요. 이 정도면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의 프라블럼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도 욕심 많았죠. 막 거시기했죠.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앞에 서서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회도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서 안 하니까 미국에 가서 담임 목사를 시켜주대요. 참, 저는 그 정도로 내가 앞에 서면 안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치고 쳐서 산전수전 막전까지 내려가게 하더니, 정신 번쩍 차리게 하더니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거는요, 오늘 제가 그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이 스크린에 나온 그 찬양 가사를 봤거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은혜 받았어요. 나 설교하고 통하는 우리 목사님이 뛰어나다. 어떻게 저런 영상을 트냐. 나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속 어기잖아요.
엄마 아버지도 약속 어기잖아. 내가 언제 약속했냐, 내가 너한테 나이키 사준다고 이렇게 어기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프로스펙스 한번 사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사주대 우리 엄마가. 프로스펙스가 최고였어요. 우리 때는 운동화 프로스펙스 그거 한번 신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못 신었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참 감사하죠. 권사님 엄마가 돈에 끼느라고 대학 보내려고. 그 엄마의 뜻을 저는 몰랐죠. 우리 엄마의 뜻을. 여러분이나 저는요, 아버지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 조그만한 이 좁쌀만한 내 생각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의 실수가 뭐냐면요, 이 좁쌀 같은 내 생각에 하나님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날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여기로 옮겨,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여기로 옮겨,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런 거예요. 이후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저도 그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가라 해서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저도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그래서 ITCS라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총장님이 참 머리가 좋으시고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총장님 이게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자꾸 고장나고 이번에 한번 고쳤는데 또 고장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저한테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께서 김요셉 목사 보러 싹 다 고치고 새로 사서 거기다 걸으라는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하고 샀어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 그런 거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캄보디아는 다 수입하는 나라지. 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저기 인디아 뭐 이런 거 갖다 쓰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비싸요. 비싸서 힘들어요. 근데 비싼 거 했어요. 삼성에 걸었어요. 한국 거 사랑하지. 삼성 거 하나. 그 저쪽은 LG 거 하나 또 걸고. 근데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림 잘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우리가 한 20년 된 신학교거든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20년 됐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0년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날씨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총장님은 할렐루야, 김엘렌 사모, 두 부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거 싹 페인트 칠하는 하나님의 뜻이래. 800불 들여가지고 페인트 싹 다 칠해서 1층, 2층, 3층. 죽다 살아났네 그 더위에 그냥 40몇 도 되는데 그냥 3일째 됐는데 어질어질 하더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학생들 있을 텐데 신학생 불러라서 시키죠. 얘들은요 도와달라고 하면 안 해요. 그냥 지나가. 야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하냐? 그 나라 문한 걸 어떻게 일을 시켰어. 일이 더 많아. 페인트를 칠하는데 밑에 떨어진 게 많아가지고 그걸 또 다 긁어야 되네. 끝나고 나서 또 이게 덕지덕지 칠해. 나는 또 군대에서요 또 페인트병이 아니라 그냥 군대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요령이 있거든요. 이렇게 싹싹 페인트도 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쁘게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다 하면 안 돼요. 한쪽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1층, 2층, 3층을 다 했어요. 40,000불 이상을 투자했네. 이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교수고 뭐고 이러다간 그지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터뜨려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그만뒀어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근데 또 코로나가 터지고요. 그 학교를 그만두고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담임했던 교회를 또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연합을 시키고 제가 떠나고 저를 후원해 주세요 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서 어렵다고 후원을 끊겠다고 문자 하나가 띡 왔더라고. 그때는요. 뚜껑이 열리다 싶어요. 그냥 피눈물이 나더라고. 쫓아가가지고 그 목사하고 한판 붙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봐야 크게 손보지. 내가 손보면 나도 손해요. 그 한 사람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맞을 거 아니야. 내가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우린 지혜롭게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캄보디아를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 여기 한국 들어오기까지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요. 우울증 걸릴 그게 없습니다. 지금 본 여러분들 이 어린이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냥 현지인입니다. 이게 그냥 현지인 애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먹냐? 저렇게 먹습니다. 반찬 별로 없습니다. 반찬 투정하는 어린이들 캄보디아 일주일만 보내주세요. 예. 반찬 투정 안 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치 엄청 좋아합니다. 칼칼한 거 엄청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김도 줬는데 김치 국물 그거 하나 갖고 먹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김은 밥 다 먹은 다음에 혼자 그냥 꾸역꾸역 먹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을 밥 말아 먹어 밥에 싸서 먹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먹습니다. 쟤네들은 여러분들 보셨죠? 얼굴 환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운동화 박스로 해서 이번에 그 러브 캄보디아, 쇼미 더 러브 캄보디아 하려고 하는 어린이들은 중간쯤에 그 넝마집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물상 같은 집. 거기 있는 어린이들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그 동네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불교가 95%, 그 다음에 이슬람이 3%, 기독교가 1%에서 1.2%라고 했는데 캄보디아 이번 코로나 3년 동안에 현지인, 우리 선교사가 하는 교회 빼고 현지인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고 폐쇄가 돼가지고 0.25%로 줄었다고 훈센 총리가 작년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 올 7월부터 교회가 아예 없는데 전도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마을에 들어갔고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들 2명씩 파송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영어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넝마집 그 집의 젊은 여자분이 자기 집에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했더니 자기는 크리스찬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 동네 애들 하도 학교를 안 보낸다고 부모들이 와서 좀 영어도 가르쳐 주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영어 가르쳐 준다는 그것 명목하에 그 마을을 들어갔고 그 집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토요일 날 2시 반, 주일 날 2시 반 들어가서 한 2시간씩 하는데 이제 그 부모들은 모릅니다. 주기도문 가르치고 사도신경 가르치는 거 모르거든요. 그거 먼저 애우도록 계속 암암리하면서 그거는 크메오로 하고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영어 가르쳐 준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전도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전도사가 중국어를 가르칠 때는 부모들이 다 나옵니다. 애들 데리고 왔다가 옆방에서 뭘 가르치나 이러고 있다가 못 알아듣고 있다가 자기네 나라 말도 모르니까요. 예. 캄보디아는요, 캄보디아 현지 목사님들의 33%가 자기네 언어를 모릅니다. 자기네 나라 말이 크메어인데 크메어를 읽을 줄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목회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야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선물은 그들한테 약속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그 선물은 예수 안 믿는 저 마을의 어린이들한테 갈 겁니다. 굉장한 선물이 될 거예요.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이긴 한데 거의 뭐 푸놈펜이나 대도시 몇 개 빼고는 다 저렇게 살아요. 다 저렇게. 예. 근데 얼굴은 환해요. 자기 불행하다고 하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그러지 옷 뭐 나이키 안 신고 프로스펙스 안 사줬다고 물평불만 하지 쟤네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슬리퍼만 있으면 됩니다. 슬리퍼 신고 달리기하고 슬리퍼 신고 축구하고 슬리퍼 신고 다 합니다. 그것도 1불짜리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슬리퍼 1불짜리예요. 좋은 거 2불, 3불짜리. 그걸 뭘 하냐면 폐타이어 있죠. 타이어 그걸 찔겨요. 1년 가요. 우리 좋은 거 사봐야 100개월 못 가잖아요. 오래 가요. 1불짜리 사도 폐타이어로 만든 슬리퍼라 엄청 오래 가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준비한 그 박스 하나하나가 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사랑이고요. 복음입니다. 분명히 그 선물은 누가 왜 하는지를 줄 겁니다. 올 12월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본색을 드러내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금은 그냥 어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와서 영어 가르치고 중국어 가르치는 걸로 작전을 그렇게 밀어붙이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반감을 안 하고. 왜냐하면 불교가 95%고 그러기 때문에 반감이 있거든요. 항상 어디든지 있어요. 그럼 경찰들이 막 와서 막 난리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불만 주면 바로 가요 또. 경찰은 문제가 안 돼. 이장이 문제, 이장이 구청장급이라
이 장을 잘 써야 돼요. 쌀 한 가마씩 갖다 줘야 돼요. 그럼 또 아무 소리 안 해. 쌀 한 가마에 갖다 주면. 교장 선생님도 문제가 되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담배 한 보루 갖다 주면 끝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여기에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간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올해로 100년.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간 지가 올해로 30년 됐습니다. 너무 슬로우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대에 또 여러분 크메르 루즈군에서 반군의 전쟁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 전쟁 때 안경 낀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기 안경 끼신 분들 싹 다 죽었어요. 그때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대학 나온 사람 다 죽었죠. 목사, 신부, 스님 싹 다 죽였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이상 공부한 애들 싹 다 죽였죠. 선생님들 다 죽였죠. 그래서 몰상식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평준화 만들려고. 그래서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몰상식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앞에 보였던 학교가 하나 있었잖아요. 호산나 학교라고. 한국 분이 하는 학교인데 500명이에요. 근데 저 학교 가면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왜 쓰레기 주우라고 안 하냐고. 가르친다는 거야. 근데 안 줍는다는 거. 왜? 그건 하층민이나 줍는 거래요. 내가 볼 땐 지들도 하층민이 있더만. 지들이 진짜 잘났으면 1000불짜리 국제학교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긴 25불짜리 국제학교거든, 한 달에. 거기 다니면서 그건 안 주서. 내가 주스면서 주사라면 또 열심히 주서요. 지들이 있을 땐 또 안 주서. 그래서 앞으로 3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준비한 연필 깎기, 뭐 공책, 노트, 슬리퍼, 그다음에 수건도 거기 가보면 이렇게 땀을 닦으면 싹 닦게 될 거 아니에요. 땀 닦으면 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땀 닦고 나면 어떻게 되죠? 땀이 안 밀려. 그런 수건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 땀 닦이는 수건은 비싸요. 캄보디아에서도 있긴 있어요. 부자 사람들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 운동화 박스 하나씩 잘 준비하셔서 보내주신다면 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생명의 복음이 되고 정말 선물이 될 겁니다. 왜?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토요일 주일마다 걔네들한테 그 먹을 걸 줘요. 한 25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하지만 한 300원, 400원짜리 과자를 하나씩 줘요. 토요일 주일마다. 그것 때문에도 오는 애들이 있어요. 안 사주니까 부모들이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나보단 2개 할 수 있는 분은 2개 채워주시고, 보내는 값이 많이 들어서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주시면 저 친구들한테 갈 겁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한테 아니고 안 믿는 저 친구들한테 하나의 선물처럼. 지금은 40명 모였어요. 2달 만에.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7, 8월 2달 동안에 40명인데 12월쯤 되면 한 5, 60명 모일 것 같아요. 더 모일 수도 있는데 부족한 건 제가 더 이렇게 거기서 애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믿음의 생명의 씨앗을 거기서 뿌려서 거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훈센 총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베트남이다, 인도다 이런 데는요 선교사람들 다 추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훈센 총리만 1999년 12월에 기독교를 허용했어요. 왜?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나라를 도저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선교사님들 기독교를 허용을 했어요. 근데 조건은 있어요. 95%인 불교 사람한테는 전도하지 마. 3%는 이슬람한테 하지 마. 2% 보고 가? 근데 그 95%가 랄랄이 불교인이라 할렐루야예요. 괜찮아요. 예, 전 들어가 봤거든요. 다 랄랄이야. 그냥 미얀마 불교인은 굉장히 강력해요. 진짜 전도하기 힘들어요. 미얀마 불교인은. 근데 여기는요, 교회라고 하면 다 와요. 이슬람 가자고 하면 다 가요. 불교 가자고 하면 다 가요. 교회만 오라고 하면 안 와요. 하나만 믿으라고 하면 안 와요. 근데 다 가라고 하면 가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왔다가 오후엔 불교 갔다가 바빠요, 이 사람들.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렇게라도 해야지 전달하지.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지 딴 거 다 때려쳐야 된다고 하면요, 진짜 우리 기독교를 때려친다니까. 한 놈도 안 와. 죄송해요. 한 명도 안 와요. 그리고 교인이 200명, 300명이라도요 자립이 어려워요. 한 달 헌금 다 모아봐야 7불에서 10불이에요. 한 달 헌금이 7불에서 10불.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현지 담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30년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100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목사님 같이 뛰어난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캄보디아 온다 하는데 약속을 안 지키네.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반찬 투정하는 자식들 있으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캄보디아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좀 바꾸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캄보디아가 바뀌기 어려워요. 이 불교가 들어간 데는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생명이 들어가야 바뀝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움직입니다. 죽은 신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저 건달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저 동네, 세 동네를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영어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중국어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한 어린 영혼들이지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통하여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가정이 바뀌어서 마을이 바뀌게 하시고, 캄보디아 나라가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교회, 바로 그 교회,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밟는 그 땅마다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풀리지 않은 영혼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뜻대로 돌고 돌았지만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도록, 물질적인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목사님과 헬렌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보내는 선물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땅에 이제 0.2%, 25%가 아니라 10%, 20%, 30%, 50%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일을 위하여서 선교사님을 온전히 사용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복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헬렌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땅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캄보디아가 주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그 적박한 땅,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하여 생명을 뿌리는 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돌아가 하나님 한 마을 한 마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하나님 척박한 땅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로 덮게 하시며,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생명복음을 전하여 주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땅을 이끌어가서 부강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헬렌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와 후원이 하나님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